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BTS 공동체의 모든 예배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가장 낮은 곳에서 그 섬김의 자리로 부르신, 그래서 또 섬김의 본을 먼저 보여주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한번 우리의 낮은 곳으로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그 낮은 곳으로 부르십니다. 섬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신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며
예수께서 친히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의 가장 낮은 발을 씻으시면서 우리를 그곳으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행복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 더 낮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낮은 곳, 우리의 삶의 낮은 곳,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계신 그 주님을 만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님 주신 그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어떻게 지냈을까? 12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사이좋게 지내면 좋았겠지만 제자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사실 그렇게 사이가 막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 사이에는 경쟁, 막 이런 거, 질투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함께 갈 때면 예수님은 앞에 계시고 제자들은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좀 많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면 논쟁을 벌였습니다. 어떤 논쟁이냐? 이 중에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예수님이 가까이 있냐? 누가 더 예수님의 측근이냐? 막 이런 걸로 서로 경쟁하고 싸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이렇게 한번 딱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섬겨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논쟁을 벌일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는데 그걸 관심 없고, 그럼 예수님 섬기러 오셨고 그럼 그 다음 2등은 누구냐 이런 걸로 끝까지 논쟁을 많이 벌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딴 생각만 하고 엉뚱한 논쟁만 벌이는 제자들,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있는 요한복음 13장은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셨냐?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날 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날 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알고 계셨어요. 이날 저녁 식사 자리가 바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 최후의 만찬, 이 최후의 만찬이자 최초의 성찬식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저녁을 잡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런 예수님의 돌발 행동에 시몬 베드로는 당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왜 주님께서 대체 저의 발을 씻겨주고 계신 건가요? 과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자들의 발을 누가 씻겨준 적이 있었을까? 하물며 이 당시에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는 지금 여러분이 학교나 학원에서 만나는 그런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선생님은 랍비라고 불렀는데 이 랍비와 제자들의 관계가 참 재밌어요. 이 당시엔 딱히 학교에서 선생님께 배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가 랍비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 랍비의 일거수일투족, 말 한마디까지 다 꼼꼼하게 기억하면서 배워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살아가면서 제자는 선생님의 수발을 들면서 그렇게 배워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한 기록에 보면은 선생님이 잘 때는 그 선생님의 침상 밑에서 제자도 함께 자고, 심지어 선생님이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도 그 문 밖에 서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 다 기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화장실 안에서 무슨 말을 하나, 말소리만 들리는 건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제자들은 선생님한테 충성했고, 선생님이 제자를 섬긴다, 이건 뭐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제자에게 선생님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문화에서 이 예수님은 선생님에게 선생님이신데 제자들이 보기에 너무나 당황스럽고 이상한 거죠. 제자들이 지금 선생님의 수발을 그렇게 들어야 하는데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갑자기 몸을 낮춰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 이거는 정말 이 당시에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맞다. 내가 너희에게 그런 존재다. 그런데 그런 존재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예수님은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제 섬기라는 말 대신에 정말 섬김이란 무엇인가, 그 제자들의 마음에 깊이 와 닿도록 예수님께서 직접 낮추어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본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여러분의 발은 어떻게 생기셨나요? 아마 여러분의 발은 매끈매끈하고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발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 발이 심각하게 망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발이 망가지면 얼마나 망가질 수 있을까 생각하시죠? 그런데 처음에 발에 습진이 듭니다. 습진이 심해지면 이 발이 썩어 들어가요. 끔찍합니다. 그럼 피가 나고 심지어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것까지는 그래도 아픈데 참을 수 있는데 진짜 문제는 냄새가 그럼 진동을 해요. 이 의사 선생님들의 표현에 따르면 그 정도로 발이 심각해져서 망가져서 나는 냄새는 마치 이 어떤 동물이나 사람의 시체가 부패할 때 나는 냄새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당시엔 제 발냄새지만 제가 제 발냄새를 맡고 머리가 아팠어요. 그것 때문에 전 군대에서 냄새 난다고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근데 서럽지도 않았어요. 저도 이해가 되니까. 냄새가 너무 지독했거든요. 그런데 의료기술이나 이처럼 신발이 발달하기도 전에 옛날 사람들의 발 모양과 발 냄새는 어땠을까? 참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에 어떤 신발을 신었냐면 다 샌들 신고 다녔어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럼 샌들 신으면 여러분 어떻죠? 발에 뭐가 끼죠? 모래, 먼지, 장난 아니죠? 온갖 모든 게 발에 다 묻어요, 다. 그래서 발만 봐도 어디 갔다 왔구나 보일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옛날엔 자동차 이런 거 없죠. 그리고 말 타는 거, 이건 부자들만 타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매일같이 하루 종일 걸어다니는 게 일이었습니다. 걸어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전하시고, 걸어다니면서 사람들 치유하시고, 이게 그냥 하루 일이었어요. 그렇게 온종일 걸어다니시면서 다니다 보면 발 모양이 어땠을까? 저는 가끔 예수님의 발 모양을 생각하면 정말 못생긴 발이었겠다, 정말 지저분하고 더러운 발이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제자들의 발 모양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다 보니까 제자들의 발 모양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갔을 것 같아요. 발톱도 막 아무렇게나 나고, 발톱 깎기가 어딨어요. 그냥 발톱 나는 대로 그냥 사는 거죠. 그리고 하도 많이 걸어서 발에 막 변형도 오고 물집도 많이 잡히고 굳은 살 엄청 박히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의 발도 그렇게 변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 동안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제가 제자라면은 그 순간에 정말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지금까지의 삶이 주마등처럼 싹 스쳐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동안에 정말 그 죄인이었던 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그런 삶으로 살아가던 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불러주셔서 어떻게 또 이런 모습으로 사랑해 주셨는지, 지난날의 모습들이 정말 다 스쳐지나갈 것 같습니다. 사실 누구도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일이 없었죠. 제자들은 원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사랑을 정말 난생 처음 받아봤을 거예요. 얼마나 뻘쭘하고 막 민망하고 그랬을까. 저는 이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선생님으로 마지막까지 가르치고 싶으셨던 건
서로 대접받고 서로 더 높아지기 위해 그렇게 경쟁하지 말고 지금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에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못생기고 퉁퉁 부은 발 같은 너희 서로의 모습을 이렇게 너희가 서로 씻겨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라. 바로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 귀한 가르침이 아닐까, 그런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발을 씻겨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못생긴 발이 이뻐지는 그런 마술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울퉁불퉁한 발이 아름다워지라고 씻겨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발은 그 어떤 모습일지라도 아무리 울퉁불퉁하고 뾰족하고 모나고 못생겼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에 이미 충분히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발이라는 거죠.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깊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발 어떻게 생기셨나요? 어떤 이들은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 이 사람의 발이야말로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삶의 여정, 인생과 가장 닮은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발레리노, 운동선수들의 발을 보면 그 발에 그 운동선수의 그동안의 노력과 눈물과 땀방울이 정말 다 느껴지죠. 맞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씻겨주신 게 우리의 발이 아닌가. 많은 신체 부위 중에 손 줘봐 할 수 있는데 하필 그 발에 그래 씻겨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게 아닙니다. 발의 위생 깨끗이 해야지. 항상 발을 청결하게 유지해야지. 그래서 씻겨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울퉁불퉁하고 못생겨지도록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렇게 비록 서로 높아지려고 경쟁도 하고 마음에 그렇게 모난 부분도 있지만 비록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그런 모습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온 이들의 발을 예수님이 정말 씻겨주시면서 축복해주시고 사랑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동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 역시 잊으면 안 돼요. 바로 너희도 서로 이처럼 사랑하고 씻겨주고 섬겨주라는 것이지요. 아름다워서 이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쁘게 보면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발이 그렇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것이지요.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래요. 완벽하지 않으면 다 문제 많고 이상하고 완벽하지 않으면 사실 오늘 말씀이 나오는 제자들의 발처럼 다 울퉁불퉁하고 못생긴 거죠. 그런데 진짜 이쁘고 아름다운 모습은 꼭 그렇게 연예인처럼 이쁘고 아이돌처럼 이뻐야만 이쁘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마음으로 아름답게 보아주면 사랑스럽게 보아주면 사실 그 발에 정말 이쁜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그 발과 그런 울퉁불퉁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셔서 꼭 여러분 부모님들의 발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발 모양의 90%는 여러분이 만들었습니다. 그 발 모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발을 한번 이렇게 잘 감상해 보세요. 부모님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부모님 발 보면 되게 딱딱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매끈하고 모델 같은 발이 아니라 울퉁불퉁하고 군살 많고 그런 발인데 왜 그렇게 군살이 많고 울퉁불퉁할까? 바로 그 울퉁불퉁하고 군살이 많은 만큼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셨다는 그 삶의 증거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 동안 서로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못생긴 그런 발을 가진 사람들끼리 정말 아름답게 예수님처럼 씻겨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울퉁불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못생기고 발냄새 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발을 아름답다고 보아주시고 그런 우리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너희도 서로 이처럼 씻겨주고 사랑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아름답게 보아줄 수 있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줄 수 있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울퉁불퉁한 모습을 참 아름답게 보아주고 그렇게 냄새나는 발 모양일지라도 사랑스럽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BTS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울퉁불퉁한 모습 그대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나눌 나눔의 주제는 내가 씻겨줄 발이 누구인가, 나의 마음속에 품을 그 울퉁불퉁하고 못생긴 발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한번 결단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울퉁불퉁한 발을 가진 사람이 동생일 수도 있고 누나, 오빠, 형, 언니일 수도 있고요. 또 친구들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저라고요? 아니죠? 네, 아니길 바라요. 그렇죠. 우리 주위에는 오늘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그리고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울퉁불퉁한 발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함께 나누어 보시고 또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함께 선생님들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